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기뻐할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으로 기뻐한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기쁜 것들이 얼마나 지속이 되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기쁜 일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일이 참으로 기쁜 일이며 영원한 기쁨이 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자기가 기뻐할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겁게 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온갖 일을 다 해보았으나 결국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할 참으로 기뻐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서서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그렇게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전도 열매가 나타난 것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모세가 말하였고 시편에서 말하였고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도 말한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의 동력자를 생명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서 그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에 동력하고 있다면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며 이보다 더한 기쁨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을 이기시는 분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것은 사망으로 사망의 근시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어떻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죽으실 것을 결심하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까지 떨어져 패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자신이 도구로 쓰이고부터는 하만은 죽는 길로 가게 되고, 죽을 줄 알았던 모르드게는 승리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이미 사단의 근세는 예수님께 굴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이 강한 자의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단이 왜 벌써 굴복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직도 자신이 완전히 굴복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세력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은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것은 이미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석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설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빌라도와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의 관심사는 현재 그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들어내자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영광의 줄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관원의 지혜로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배우인 사단도 역시 알지 못하였기에 지금까지 의뢰히 해왔던 것처럼 희생양을 만들면 안정이 될 줄 알고 처리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죽음이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겨버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지금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만 알게 됩니까?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 즉 사단의 근세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기시고 그것을 부활로 확정시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혜롭고 서기운 자들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또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이런 자들의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285-3726, 055-285국에 3726번 늘푸른 교회나 055-269국에 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창원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